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으로 말미암아서 그 비밀을 보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듣게 되었습니다. 드러나게 되었죠. 계시로 알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입니다. 그것이 이 에베소서에 담긴 비밀입니다. 더 기쁜 설교, 오늘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첫 번째로 종말이라는 주제로 에베소서 말씀을 시리즈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한 해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다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한 해 기장 새삼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길 기도합니다. 2024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실지 기대가 됩니다. 함께 기대해 봅시다.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잘 따라가 봅시다.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몇 번을 나눌지 미리 정해두지 않고 에베소서 말씀 전체를 천천히 나누려고 합니다. 1학기 때는 에베소서, 또 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는 리딩 지저스 3권으로 시가서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죠. 같이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새해 기장 새삼교회가 한 발짝 도약하기 위해서 차의 얼라이먼트라고 하죠. 바퀴 방향이 딱 맞는 거. 그런 얼라이먼트를 잘 맞추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새가족들이 왔을 때 그들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이 2024년, 25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가 좀 같이 숙지하고 또 같이 꿈꾸고 그 부분들을 가지고 같은 단어를 쓰면서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가는 훈련들을 해가고자 합니다. 그 훈련의 제목이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풍성한 삶의 첫걸음, 풍성한 삶의 기초,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같이 공부할 것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구체적으로 시작되어지고 또 이걸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 기준이 생겨지고 또 나름의 이런 부분들이 기둥이 되어지고 큰 틀이 되어질지는 3월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넌센스 퀴즈를 하나 내어보겠습니다. 아기를 갖기 원하는 불임 부부가 가장 많이 읽어야 하는 성경책 무엇일까요?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것도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쓴 편지이죠. 에베소서 3장 1절에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렇습니다. 그는 제수의 신분입니다. 보통 바울이 각 교회에 쓴 편지에는 그 교회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 내지는 조언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는 그런 부분들이 일부 드러나긴 하지만 크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좀 독특하죠. 에베소 교회의 특별한 문제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찬찬히 바울이 정말 하고 싶었던 교회됨의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분성에 대해 말하고 있어서 이 그리스도론에 대한 편지라고 한다면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한 최고의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한번 찬찬히 같이 봅시다. 바울은 비밀을 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3장 3절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러니까 앞에 에베소서 2장에 그가 간단히 기록한 것이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비밀? 계시로 내게 알려주신 비밀. 그런 의미에서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깨닫게 된 계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종말의 비밀에 대해 쓴 서신입니다. 종말, 어떤 종말일까요? 종말이라는 말이
그리스어로는 아포칼립스 혹은 영어로 레벨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는 무언가를 드러낸다, 알려준다, 리빌에서 나옵니다. 계시라는 말이 곧 리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에베소서에서 종말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준다고 말합니다. 어떤 종말? 이 종말은 어떤 종말일까요? 이 종말을 알려면 바울의 종말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개인적인 삶에서 종말을 맞이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그가 여태까지 전부라고 알고 있었던 사실에서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특심해서 메시아로 온 예수를 주장하는 유대인들을 잡아서 족쳤습니다. 감옥에 가두고 죽게 했습니다. 그가 다메섹, 이스라엘 북동쪽에 있는 옆 동네의 다마스쿠스로 가서 그곳까지 가서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을 잡아오려고 고문까지 받아서 그러면서 그가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한 사도행전의 이 경험에 대한 세 번의 기록이 있는데 그 중에 26장, 사도행전 26장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가 이 종말, 자신의 종말이죠. 사건을 전달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정오쯤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서 그와 동료들을 비춤으로 시작됩니다. 그 빛 가운데 음성이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이 누구시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음성이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리고는 사도행전 26장 16절에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에게 종말론적인 사건입니다.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예수님을 그가 보게 된 거죠. 이전에 보지 못했던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그의 인생의 종말을 맞이합니다. 그가 맞다고 생각했던 것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여겼던 그것이 깨어지는 거죠.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을 잡아 죽였는데 그의 열심이 과했는데 그동안 안 보이던 그 예수님이 그에게 보이게 된 것입니다. 리빌, 드러났습니다. 계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계시로 알게 된 것,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종과 증인으로, 지금 말로 하면 목사와 선교사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그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다시 보내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일, 그것을 소상하게 그는 밝힙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이죠.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해석을 합니다. 그가 하는 말, 그가 경험한 것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 눈을 뜨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가 눈을 감고 있었다는 겁니다. 못 봤다는 겁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제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기업. 이 기업이라는 것은 열매인 거죠. 열매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그를 통해서 믿게 된 이들이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 열매는 한편으로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열매입니다. 기업입니다. 그가 여태까지 믿어왔던 것의 종말, 바울의 종말,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으로 말미암아서 그 비밀을 보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듣게 되었습니다. 드러나게 되었죠. 계시로 알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입니다. 그것이 이 에베소서에 담긴 비밀입니다.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그가 만난 세계, 그 세계는 이 세상의 종말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바울의 세계의 여태까지 삶의 종말을 고하는 사건이 된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세계, 하늘들과 땅이 만나는 놀라운 세계가 그곳에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게 된 곳이죠. 지성소와 같은 곳이 된 겁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만난 곳,
하늘들과 땅이 만나는 곳입니다. 바울이 그 놀라운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너무 밝은 빛 앞에 눈이 멀었던 것처럼 그의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제자인 아나니아의 도움으로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됩니다. 눈이 돌아오게 되죠. 그런 이후에 그는 사울이 아닌 바울로서 삽니다. 사울, 유대인 사울이 아니라 로마인들과 이방인들을 위한 사람 바울로 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세계가 종말을 고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유대인의 그 정체성이 아니라 그는 이제 이방인들과 로마인들을 위한 정체성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비밀을, 바울의 계시록을 전하는 자로 살게 되는 것이죠. 교회의 시작은 여기 있습니다. 바울은 인간적으로 보자면 참으로 처참한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죄수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물론 가택연금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이 찾아오면 만날 수 있고 편지도 쓸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가 깨달은 그 놀라운 비밀을, 계시로 받은 그 사실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큰 신 아데미를 섬기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들에게 그 놀라운 비밀을 알려줍니다. 그들이 경험하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공동체가 과연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 새로운 공동체는 여태까지 이 땅에 없던 새로운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이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통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임하게 된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에 이방인과 유대인의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 되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성전이 우리 자신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는 새로운 세계의 출현입니다. 이전 세계의 종말을 구하는 것이죠.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사울의 종말입니다. 그에게 새롭게 보여지게 된 예수 그리스도,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그분이 이제는 보이게 되었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전하는 자가 된 것이죠. 그가 그렇게도 열망했던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그 종말, 나의 종말입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세계의 종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하늘들과 땅이 만나는 지점, 다마스쿠스, 야곱에게는 베델, 지성소에 해당되는 그의 삶의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이 땅에나 하늘의 세계와 땅의 세계가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종말을 경험합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보여주시는 세계를 보게 되죠. 그 세계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 세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이 땅의 종말 이후에 새롭게 세워진 세계입니다. 그전까지 보이지 않았던, 아니 볼 수 없었던 세계입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볼 수 있게 된 새로운 세계이죠. 이 세계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다고 자신하지 마십시오. 제된 인간이 만들어내는 현실에서의 교회는 우리의 오염된 죄로 인해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것이 에베소서를 통해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메시지이죠. 바울의 종말론입니다. 그가 정리하는 새로운 세계입니다. 이 새로운 세계에 들어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교회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같이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누려가는, 만들어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